시편 14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환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낮에 이제 낮 예배 마치고 막 쭉 빠져나가요. 다른 때 같으면 뭐 이제 위층으로 다 올라가고 3층으로 가서 이제 식사들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하시겠는데 쭉 빠져나가니까 오늘 저녁에 누가 저녁 예배 나올까 생각하면서 당황이 돼가지고 제가 양 목사님에게 양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저녁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렇게 어렵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얘기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평소에 느꼈던 생각했던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중학생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중학생 혹시 누가 나왔나요? 중학생 나왔네. 그래, 내가 지혜 동생인 것은 알겠는데 예? 은혜, 은혜 지금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주 좋을 때인데 은혜 생각을 얘기해 주면 돼요. 여기 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도 있고 또 뭐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우리 은혜 생각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패가 뭔 줄 지금 잘 모르죠? 실패가 뭔 줄 잘 모를 거예요. 실패를 지금 안 해봤겠으니까 실패를 안 해봤을 테니까. 그래. 내가 너무나 중학생한테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보셔. 고등학생들 정도는 알겠죠. 손 내리시고 우리 고등학생에게 묻겠어요. 한번 대답해봐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어요?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 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박수 한번 쳐줘요.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있는 줄 알았어요. 실패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인생이 있는 줄 생각했어요, 저는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으면 물론 이제 나중에 여성 대통령도 나타났지만은 대부분 남성들이 원하는 게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네. 근데 그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추방당해서 하와이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막 예, 학살범으로 몰려가지고 거리도 제대로 못 나오고 예, 뭐 본인이 감옥 가든지 자식이라도 감옥을 보내고 예, 누가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뭐 한두 사람이 있겠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예,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도 키워보고 손자 손녀도 보고 그러면서 후에 깨달았어요. 예, 저는 우리 한민교회 청소년부 회원들처럼 이렇게 일찍 깨달은 게 아니고 좀 둔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 예, 이렇게 아담 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고 뭐 해산하는 수고 많이 해야 하고 또 남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그 남편의 억압도 당하고 또 아내와 딸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을 것을 먹고 결국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든 얘기들이 가시원건퀴를 땅이 내고 참 이런 얘기들을 옛날 얘기로 이렇게 주로 생각했지 정말 낱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처절한 실패 예, 그리고 그 힘겨운 고난이 다 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면서 아 그렇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실패와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다 있는 것이구나. 예, 똑같아요. 결국은 예,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 그게 똑같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예, 허무하게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예, 예, 영적인 이걸 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성장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신비한 기적과 같은 비약을 경험을 하고 네, 정말 여호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라도 큰 환란, 홍수 대심판,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예, 홍수의 큰 환란,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나와요. 예. 또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던 믿음의 조상 야곱도 여러분 아시죠? 예.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 목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 그 얘기 전에 듣고 야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을 찾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야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그 새 생명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려서도 한 90일 됐을 때 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 하수에다가 버린 일이 있어요. 그것도 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는 그걸 몰라요. 이게 엄마 품인지 무슨 뭐 갈대 상자 속에서 지금 나일강이 버려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가 이제 40살 되었을 때, 예.
반역자로 몰리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막 그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고 거기서 막 처절한 세월을 보내요. 40년을. 그 80세가 되었을 때 거기 놀라운 영적인 비약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예. 그 지독한 외로움, 두려움, 예. 그 고독한 생애 속에서 그 놀라운 영적인 비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편 142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시편 142편 그 표제문에 보면 이 시를 언제 썼는지 그 시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대적 원수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느 광야, 사막, 깊은 굴 속에 숨어서 지낼 때, 그때 거기서 쓴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여자가 늘 바깥 세상에만 눈길을 돌려요. 그리고 이성 남자친구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어요. 임신했어요. 첫 아이 낳았어요. 누구의 자식인지를 몰라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내 아들은 아니에요. 내 자식은 아니에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났어요. 3남매가 이게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실패와 좌절이 있다는 거, 아픔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지. 진짜 딱 들어가서 깊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죠. 나의 실패는 실패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이 닥쳤을 때, 거기 이제 굴복하거나 항복하거나 거기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패와 이 좌절과 아픔과 고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오히려 그 고난의 큰 환난의 큰 흑암을 영적인 비약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지금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실패와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분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도 좋은 배경이 될 만한 어떤 세력가를 찾는 것보다도 이 다윗처럼 한 분을 찾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1절을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이 실패, 이 좌절, 이 아픔, 이 고난, 환난, 이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벌써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여호와께 다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도 몰랐고 실패할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고통이, 이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 간구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난 잘 몰랐어요. 예. 다 말씀드려요. 아마 그 일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면서 했겠죠. 호렙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계속 물었을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1부터 10까지를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간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묻혀버리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떨치고 일어나서 영적인 놀라운 비약을 호세아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 누가 혹시 아세요? 호세아 아내의 이름 고멜? 왜 고멜을 나의 짝으로 맺어주셨는지. 아, 그렇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꼭 하는 짓이 고멜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음란한지. 예.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 이것을 내 안에 같이 공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쓰시는구나, 그런 깨달음까지 나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처럼 뭐 얼마나 지능이 높으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예, 얼마나 인기가 있냐, 예,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예, 그런 실패, 좌절, 아픔, 고난이 나를 덮쳤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영적인 비약을 이루어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를 찾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비약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비약이 일어납니다.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힘든 순간들을 거기 2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원통함. 너무 막 억울하고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요. 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원통해. 그런 경우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와요. 이게 어머니로부터 올 수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올 수도 있고, 예, 자식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형제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뭐 동료들로부터 올 수도 있고, 너무너무 원통해. 너무 원통해.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 우한, 이 원통한 시간이 계속되면요, 예, 그럼 틀림없이 그냥 우한이 따라와요. 잘 될 일이 없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데, 예,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잘 처리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럼 자기 몸뚱이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족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뭐, 예,
이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리는 사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가정 경제의 파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겹치면서 내우환 이렇게 말했는데 우환 이렇게 원통함과 우환이 지속되다 보면은 예외 없어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고 했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결국은 지쳐요. 탈진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원통함을 계속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원통함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우환의 문제도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지쳐있고 탈진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지 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3절 중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달음이 와요. 아, 이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원통한지, 이 우환이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지쳐있고 어떻게 탈진 상태에 있어서 가눌 수가 없는지 이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가족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3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분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실까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런 믿음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이 나의 원통함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영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우환질고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의 무게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지치고 탈진해서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힘듦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런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줄은 놓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리 원통한 일이 생겨도 아무리 막 우환질고가 내 가족을 덮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기진맥진해서 지금 곧 쓰러질 그런 탈진 상태가 되었어도 이 기도의 줄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분만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뭐 똑똑한 머리나 실력이 아닙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으로 가겠어요. 오늘 낮에도 잠시 봤습니다만은 1절부터 이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버려진 고아가 아니고 한 분이 너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너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단다. 그 얘기가 이제 시편 139편 1절부터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만은 아시고 하나님만은 이해하신다. 이 믿음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끝내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자, 3절 말씀 보였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우한 질고로 고통당하고 내 영이 탈진해 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사탄 마귀는 무슨 준비를 하나? 나를 잡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돼지를 잡듯이, 소를 잡듯이 나를 잡을 준비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한 분만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나를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고맙습니다. 나는 다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뜨거운 감동이죠. 큰 감동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그 영화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깊이 이해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맞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맞은 게, 내가 이제 건강하고 내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유명한 스타가 되고 할 때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뭐 웬만한 가족들도요, 이름 석자만 되면 나 무시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우한 질고에 짓눌리고 이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들고 이제 이 악한 자들의 이 올무에 걸려들고 이렇게 하면은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욥 보십시오.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무도 안 남아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이 말씀이 맞아요. 같이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저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 남편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이 똑같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외롭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가출해 버리잖아요. 자녀 놔놓고 가출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남편 된 사람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든지, 예, 그냥 어디 떠돌이가 되든지, 낳아놓은 자식들 그냥 자기 부모들한테 맡겨놓고, 내 스토리가 다 그런 스토리잖아요. 다 떠나간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렇잖아요. 부부는 일체, 부부 일체,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막상 어려움 당하면은 다 떠나죠. 그 얘기를 지금 4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가 보호받을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아줄 사람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순간이 와요. 이건 여호와의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지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한날은 첫날보다 더 귀할 수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새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나 하나 버려졌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봐도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떠났으니까. 다 떠났어. 그때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은 5절 가서 보겠어요. 그런데 피난처가 없는데 나에게 피난처가 있네.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나는 알거지 된 줄 알았는데 나에게 중요한 분깃이 남아있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거룩하고 위대한 발견이에요. 누가 나의 피난처죠? 누가 나의 분깃입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어요. 내가 찾아가야 할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어디에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나쁜 병 걸려가지고 치료하다 보니 병원비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나의 분깃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 5절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기서 이제 영적인 비약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찾은 사람들은 비약을 하는 거고요. 이걸 찾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흙 속에 묻히는 거죠.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마지막까지 나를 보호해 줄 유일하고 완전한 피난처는 주 하나님 한 분이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에요. 나의 기업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평안할 때는, 건강할 때는, 형통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오직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 우한질고를 당하고 영적으로 기진하고 탈진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나약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고독할 때, 그때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에게 피난처가 있구나. 영원한 피난처가 있구나. 나에게 분깃이 있구나. 영원한 기업의 분깃이 있구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대로 찾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배롭고 정교하게 쓰임받는 일평생이 되지만, 만일 이것을 이 세상에 와서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미혹받다가 방황하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가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유전인자를 받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고난 없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구약시대의 선지자든지 신약시대의 사도든지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용사들은 다 공통적으로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참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침으로 영적인 비약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큰 용사 같은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었어요.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나의 최후의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나의 진정한 기업, 분깃이 되시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친구보다도, 형제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자식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럼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저녁 예배 나와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 어떻게 나는 쉽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까,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피해가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직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때로 원통한 일도 당할 것이고 우환질고에 덮치기도 하고 우환질고가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기진하고 탈진한 상태에 순간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그리고 나의 유일하시고 가장 정귀한 기업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애는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어둠 속에서 잘 몰라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아픔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초대를 하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런 멸망의 미혹에서부터 이제 교회로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족도 다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생명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믿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오직 한 분만은 나를 깊이 알고 이해해 주신다.
이 믿음. 두 번째는 여호와만이 최후의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유일한 분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막 타오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셨어요. 진짜 나의 최후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 분깃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 피조물인지,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멸하기 위해서 이리떼처럼 덤벼드는 악령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보다 힘이 센지, 여기 그들은 나보다 강한 아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힘이 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만이 나를 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 악인들이 애워싸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덤벼들 때 그 멸망의 감옥에서부터 한 분만이 나를 건져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7절에 나오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옥에서부터 끌어내 주실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한없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고 그랬습니다. 다 어떻게 된 거냐. 마치 히스기야 왕이 꼭 죽을 병에서부터 살아났을 때, 또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 사절들이 와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느냐, 어떻게 당신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죽을 병에서부터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묻듯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멸망의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이 궁금해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증언하겠습니다. 이 소망.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나도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으로 한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망, 지금 제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완전한 좌절감에 빠졌을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만은 나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나를 다 하시고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누가 나를 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다 이해해 주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결국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완전하시고 참되신 영원한 기업 분깃이시다. 그래서 나의 참 피난처이시며 기업이며 분깃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 나도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다가 살고 가는 동안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 우리 주님의 편지, 향기,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되겠다고 하는 소망.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들 앞에서 내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 성령의 역사하심의 표적.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정교하게 나의 생애를 한번 쓰시기를 진짜 소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빈, 김경옥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옥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치료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영광의 기업이 되시는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눌린 자들, 하나님 또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말씀하시던 주님, 당신의 그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이 여종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 온몸이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드릴라와 같이 쓰임받는, 드보라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시고 나도 언젠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보배롭게 쓰임받을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